내용은 제목처럼 이념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두 번째 시간이고 근현대 교회사로는 다섯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념의 시대라고 하면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보통 1960년에서 65년 이 사이를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이념의 시대라고 보고요. 1960년도 또는 65년도 요 사이를 기준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다. 후기 자본주의가 아니라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그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따로 다루진 않고요. 이걸 하나로 뭉뚱거려서 다루도록 하고, 포스트 모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근현대 교회사 20세기를 좀 다루려고 하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9세기에 계몽주의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자유주의로 변모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렵지만 철학자들, 또 슐라이마커라는 사람,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그런 것들을 좀 다뤘었는데, 오늘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는지 20세기 신학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20세기에도 또 똑같이 18세기, 19세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요. 현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1, 2, 3차 때보다도 본질에서 좀 많이 벗어난 형태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의 형태는 지금 한국교회든 또 세계교회 가운데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에 대한 특히 오순절주의와 관련해서 좀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에큐메니칼, 종교 초교파 운동 또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토픽으로 다루려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 토픽을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20세기 신학을 다룰 때는. 근데 적어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구나. 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걸 알면 오늘날 교회를 이해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또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는 정말 침 튀기면서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내용도 있고,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최대한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다룰 내용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제가 언급하는 그런 계통의 교회나 또 단체에서 생활하셨던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조금 강하게 비판적인 어조로 말씀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걸 말씀에 비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은 말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좀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안 되거나 좀 수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세기 신학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세기 신학은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성은 칼이고 이름은 바르트. 예. 그래서 보통 칼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쓰는데 그 주석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20세기 신학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19세기 지난 시간 다뤘던 것처럼 인간의 무한한 자율성, 또 그것을 근거로 무한한 진보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아주 그 낙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모든 영역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완전히 깨어진 거죠. 인간이 자율적으로 놓았을 때,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살아갈 때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고요. 그게 실존주의 철학 같은 것들로 이렇게 확대가 되죠. 오늘 여기 강의 안에 있는 주요 철학자들은 그냥 강의 안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름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앙리 베르고송이나 마틴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인간이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 존재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미래를 보고 현재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심오한 내용인 것 같은데, 죽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의 삶에 의미가 있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장 폴 샤르트르 이런 사람도 있죠. 이 사람 유명한 말이 피투된 존재다. 들어보셨어요? 인간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들을 자신이 깨닫게 되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던져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 그걸 기투, 한자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그런 말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역시 실존주의적인 그런 철학들을 말했죠. 이 세 사람을 그냥 이름 정도로 알고 제가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칼 바르트라고 말했는데 신정통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냥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정통주의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단어에다가 신자가 붙으면 좀 자세히 봐야 돼요. 복음주의인데 신복음주의다. 그러면 조금 다시 한번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말고 나중에 하겠지만 사도는 사도인데 신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호는 종호인데 네. 자, 아무튼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어떤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것 말고도 지난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 그런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이,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끊어져가지고요. 에게 어떤 삶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주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어떤 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신앙이나 사상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태동한 신학이 신정통주의라고 부르는데 위기의 신학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지만 인간 존재의 위기 가운데서 새롭게 재발견되고 조명하려고 했던 시도 속에 나온 신학이 위기의 신학이다 라고 부르고요. 그걸 좀 뒤에 왜 신정통주의인지 말씀드리겠지만 신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자유주의의 어떤 신학적인 방법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해겔의 변증법 들어보셨죠? 제가 다루진 않았는데 그 변증법을 사용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변증법적 신학이다.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일단 신정통주의에 속하는 여러 신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는지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적어드렸으니까 보시고요. 브룬너라는 사람하고 불트만이라는 사람, 고가르텐 정도를 또 알면 좋겠죠. 그러나 다 잊어버리셔도 칼 바르트만 아셔도 됩니다. 신정통주의라고 했을 때. 제가 왜 신정통주의를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신정통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또 세계 교회 가운데 신학적으로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조금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간에 칼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정통주의라는 신학적 사상이 한국 교회의 어떤 복음의 본질이나 신학적인 걸 많이 혼탁하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칼바르트를 신학과 또 사람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또 저의 이런 의견에 아주 어떻게 보면 네가 칼바르트를 좀 알아?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반대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칼바르트 잘 몰라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칼바르트의 모든 작품들이나 주석서나 또 교의학 같은 책들을 제가 읽어서 그 사람의 사상을 다 소화해서 칼바르트는 이런 게 좋은 거고 또 나쁜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 너무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통주의 신앙 안에서 또 학자들 가운데 또 개혁 신앙 안에서 칼바르트를 평가하고 또 비평한 그런 신뢰할 만한 근거를 종합해서 일단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칼바르트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들을 좀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굉장히 좀 난해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19세기나 또 중세 때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 표현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업돼가지고 신앙과 이성 이런 것들을 조화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특히 19세기는 조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는데 이 신정통주의는 분리시키는 반대로. 그래서 절대적 타짜 이런 말 타짜가 아니라 타자. 타짜는 그거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서 초월해 계시는 어떤 저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특별히 칼바르트가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미지의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신정통주의라고 하냐면 분명히 19세기 자유주의와는 구별이 돼요. 자유주의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떨어뜨린 사람이 칼바르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랑은 완전히 분리되지만 그렇다고 루터나 칼빈 개혁주의적인 어떤 정통주의와는 또 신학 사상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정통주의이긴 한데 신정통주의, 네오 오르소독스 이렇게 새로운 정통주의, 신정통주의도 정통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신학이다, 옳은 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요한 신학적인 내용은 일단 성경이라는 것 자체를 그 자체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게 성경이면 이 성경은 이 성경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 예, 맞죠. 예, 예. 근데 이 신정통주의에서는 그 자체로는 객관적인 진리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뜻, 즉 계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나중에 신사도 할 때 좀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나에게 의미를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맞는 것 같은데 계시론에 있어서 정통신앙과 이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죄에 대한 정의도 그렇고요. 구원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배우는 그런 죄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가 달라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죠? 별로 어렵지 않고. 그래서 대표적인 신정통주의자가 아까 누구였죠? 브룬너, 볼트만, 그리고 칼바르트가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더 추가하면 폴 틸리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 가피풀 이런 데 가서 폴 틸리 탁 치면 이 사람 책이 쫙 떠요. 근데 보면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도 추천사를 쓰고 독서평 이런 것들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탁월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로 이렇게 인정받고 또 연구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유명 목회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겁니다. 코로나 백신 맞을 때 좀 힘드시잖아요. 오늘 하는 공부가 힘들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이런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사상을 접할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 이 사람 다시 한번 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칼바르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20세기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받고 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루터와 칼빈에 견줄 만한 그런 신학자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신정통주의자인데 교재에 보면 손으로 그림을 그린 거 있죠. 제일 왼쪽이 자유주의라고 보고요. 제일 오른쪽이 정통 칼빈주의, 정통 신앙이라고 보면 신정통주의는 이 자유주의와 정통신앙의 중간 정도에 있는 신학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보수주의 신학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통보다는 자유주의 쪽으로 더 갔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하는 그런 비평 방법을 통해서 학문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사상 자체가 정통이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자유주의 쪽에 가까운 내용이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칼바르트하고 관련해서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파멸 직전에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의 영웅이 아니라 히틀러가 등장하잖아요. 히틀러가 등장해서 독일 민족의 우수성과 또 사명을 외치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 국민들이 독일 민족의 메시아처럼 이렇게 추앙을 했거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제2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신학이 유행했었죠. 그래서 독일의 많은 교회가 이 히틀러의 이런 나치즘을 지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류의 신자들을 독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었고요. 기독교 세계라는 잡지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거의 모든 신학교 학생들이 나치스이고 프로테스탄트 신학생들의 약 90%가 강의실에서 나치스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면 교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칼바르트는 바르멘 선언이라는 걸 써서 히틀러와 나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었고요. 또 나치와 히틀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정체를 밝히면서 여기에 저항할 것을 독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이하죠. 그래서 칼바르트와 또 나중에 조금 뒤에 잠깐 다룰 디트리 본 회퍼와 함께 설립된 교회가 고백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나중에 세계교회협의회인 WCC 결성에 참여해서 활동하기도 했었고, 이 사람의 평생의 작업을 거쳐서 지은 책이 있는데 그게 교의학이라는 책이거든요. 약 9,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말 거작이죠. 거작인데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완성으로 죽게 되고요. 1968년 12월 10일에 별세하게 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칼바르트 신학을 이런 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보다 그래도 권위 있는 개혁 신학과 신앙 노선 위에 있는 신학자들의 평을 좀 인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나한성 교수님이 쓰신 이것이 교회사다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발췌했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경우에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반삼위일체론에서 양태론, 두 양시, 양자론, 양태론. 거기에서 양태론이 뭡니까? H2O라는 물은 고체로도 존재할 수 있고 온도에 따라 기체로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액체로도 존재할 수 있듯이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이거든요. 칼바르트의 삼위일체가 양태론적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절했고 또 당연히 그 가운데 보편구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나한성 교수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개혁 신학을 많이 위협하고 있는 사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트의 사상은 그만하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칼바르트가 한국 교회와 신학교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칼바르트 신학에 의해서 많이 변질되고 오염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트리 본 회퍼, 독일 나치에 저항한 목사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처형을 당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본 회퍼의 삶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람이고요. 신정통주의는 아니지만 칼바르트에게 깊이 신학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신앙을 발전시킨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 또 실제로 나치와 같은 그런 경우에 나치를 암살하는 그런 일들에 연루돼서 결국에는 잡혀서 1945년에 사형을 당하죠. 그 가운데 썼던 책들 유명한 책이 제자도랑 또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밀 브룬너하고 불트만은 제가 넘어가고요. 불트만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현대 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의 주장 중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1941년에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그런 신화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알버트 슈바이츠 할 때도 좀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아까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귀동량으로 정기론 교우님과 목사님이 진화론과 또 세계의 창조 이야기, 창조과학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창조와 진화 그런 것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뭔가 그들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진화를 절대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한테 창조를 이야기하면 먹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에게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의 신화적인 부분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잘 해설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제자들이 바위 위에서 안개가 자욱하게 낄 때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 보고 무리를 걸어가는 걸로 착각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현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작업들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죠. 또 다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일종의 그 복음의 상황화 또 문화화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쉽게 접근하고 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복음 전도나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꾸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결국 본질은 똑같은 거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맞추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정통주의 중에 폴 틸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도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방송국에서 죽고 나서 죽는 그 순간에 대기를 해서 그 사람의 죽은 사실을 이렇게 전 세계에 보도할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칼바르트와 쌍벽을 이루는 대신학자입니다. 독일 쪽에는 칼바르트가 있다면 미국에는 폴 틸리가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고요.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우리 유니온 신학이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프린스턴 신학교하고 유니온 신학교.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뿌리를 두고 했던 뉴 헤이븐 신학이라는 그런 계열로 이렇게 나오면서 반삼위일체론인 유니테리언주의자들이 주로 이쪽에 포진해 있었고 프린스턴은 거기에 대항해서 정통신앙을 추구했었고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버드에서도 가르치고요. 이 사람도 독일에서 교수를 하다가 나치 정부에 의해서 박탈당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미국에 가서 정말 유명해진 사람이죠. 독일 출판계 평화상을 그 사람이 영어로 쓴 책을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독일 출판계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생애는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 폴 틸리의 신학 사상을 정리한 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놨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벌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신학자라고 분류가 될 수 있는지, 신비주의라든지 영성주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이단시하면서 이런 사상가들은 더 현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포장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와 존재를 넘어서는 존재 자체이다. 그러므로 신의 존재에 대한, 여기서 그라는 건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신의 존재에 대한 논쟁은 그를 부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제가 블로그 거기 주소를 연결했고요. 틸리의 신학 사상 중에 우리가 왜 비기독교적이냐라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고요. 또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적 관점의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역시 삼위일체 교리에서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삼위일체 교리는 가장 좋지 못한 교리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문자적으로 믿는 것은 미신적 신앙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건 당연히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단으로 정죄된 신앙이잖아요. 근데도 참 기독교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부터의 자아가 소외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소외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가 달라지니까 구원의 개념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와 교리적인 문제들을 어떤 하나의 실제 역사의 근거를 두고 역사적인 사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람의 이성, 사고 속에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관념화 시켜버리는 성경의 교리들을. 자, 이제 여러분이 폴 틸리를 어디서 접하든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되시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인홀드 네이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회복음을 강조했던 사람인데 역시 이름 정도만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하고 존 케네디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칠 만큼 거기도 있네요.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에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누가 이런 칭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 토픽은 제가 처음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1914년부터 60년 그 사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까지도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데올로기 시대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이데올로기 국가, 전체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그런 국가들 아래에 있는 교회들은 당연히 핍박받고 고난받잖아요. 이 시간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이데올로기 국가 가운데 교회가 많은 순환을 당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독일의 경우에 나치 정권을 히틀러를 지지한 기독교 부류들이 있는데 아까 독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있죠. 그들 가운데 경건주의자들은 거의 다 나치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경건주의 다룰 때 신비주의의 뿌리에서 경건주의를 다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정통신앙이나 신학과 교리의 개혁이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체험하고 경험하고 어떤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운동으로 전개됐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을 다루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의 신학과 신앙은 내세지향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회윤리라든지 사회의 어떤 필요와 문제들이라든지 또 국가의 상태나 이런 것들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또 그것을 신학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치 정부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레슨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나치 정부의 수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파들을 일본 교단으로 이렇게 하나로, 그러니까 일본 안에 있는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통합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그냥 교회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국가, 정부 밑에 이렇게 지배 가운데 넣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사에서 다루겠지만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우리 복음주의만 하고 잠깐 쉴게요. 네, 우리 늘 하듯이. 여러분 근본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복음주의는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근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눠드린 교재의 표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우선 구파와 신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구파는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신파는 진보적이고 부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파였었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그룹이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주로 포진했던 대학이 유니온 신학대학원이라는 거, 그 정도면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교회가 연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파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파가 연합을 하려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죠? 모든 종류의 또 신앙의 칼라나 또 신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부흥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것을 지지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결국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연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서로가 가지고 있는 교파 간의 교리라든지 또 신학적인 부분, 신앙 고백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구파의 경우에는 프리스턴 합파는 반대했고, 신파의 경우에는 지지했습니다. 연합운동을.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나중에 종교 다원주의나 통합운동 할 때 좀 더 맥락이 결국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연합하는 게 잘못됐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조금 살펴볼 것은, 이 프린스턴 대학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주의화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운 신학교가 어디냐면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그레이엄 메이천이라는 구 프린스턴 학파를 중심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본주의 운동이란 무엇이냐면, 20세기에 들어가면서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이나 지난 시간 중재신학 기억나시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이렇게 중간쯤 절충하려고 했던 신학, 그런 신학의 영향들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게 뭐냐면 성경의 모호성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도전을 받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경이 최고의 권위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해석이나 인간의 전통 아래에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20세기가 들어서면서 나온 운동이 뭐냐면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린스턴 신학파하고 미국의 3차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D.L. 무디였어요. D.L. 무디는 주로 세대주의적인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신학파가 서로 손을 잡고 보수적인 복음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성경의 권위와 모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좀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서로 본질적인 걸 회복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일으킨 운동이 근본주의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근본주의 운동. 중요한 건 근본주의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1909년부터 15년까지 12권으로 된 근본 요소들이다. 그래서 fundamentals라는 소책자를 간행을 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교리가 이것이다. 그것을 이제 계속 소책자 운동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5가지를 근본 교리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의 모성,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그리스도의 이적들의 신빙성,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 뉴헤이븐 신파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다르게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도덕적인 통치의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팽배했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교리를 회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5가지 근본 교리, fundamentals에서 근본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fundamentalism이라고 해서 근본주의라는 말이 나왔고,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불렀고, 또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근본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근본주의자들입니까?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근본주의자들이세요? 저희 함정이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냥 네. 항상 여쭤보면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어떤 그 근본적인 교리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일종의 비판적이고 비꼬는 투로 말을 한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이라는.
경건주의자들이란 말도 그랬고 옛날에 청교도들이란 말도 그런 뉘앙스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고 성경의 모성과 권위가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진짜 참된 신앙의 5가지 근본적인 교리, 이것만은 붙잡아야 된다고 해서 제시한 교리들이 근본 교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렀죠. 그런 면에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우리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게 좋은 거죠. 네. 정통신앙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날도 현대교회 가운데 좀 교리랑 막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러면 근본주의자들이라는 비판의 어떤 뉘앙스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는 나중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뭐든지 어떤 운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듯이 이 근본주의 운동 역시 무디라는 세대주의 신학 부흥운동자와 벤자민 워필드나 그레이엄 메이천처럼 아주 칼빈주의적인 또 그런 신학을 가진 복음주의자들이 서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적인 논쟁,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주 충돌을 겪었죠. 그러다가 점점 근본주의자들이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 아닌 모든 거는 다 배제해버리고 편협적이고 분파적이다. 분파적이란 말은 기존의 교회에서 운동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성향들이죠. 그러면서 반지성적이고 반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은 복음만 전하면 돼. 다른 거 뭐 어떻게 되든 하지 않고 그냥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돼. 이렇게 반세상적, 반문화적인 자세를,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복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협회를 결성하고요. 그 가운데는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인물이 있죠. 빌리 그레이엄이 나중에 신복음주의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처음에 복음주의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The Bible says라는 말을 계속 설교 시간에 강조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높였던 그런 설교자였죠. 집회 때마다 죄에 대한 회개와 도덕성을 회복할 것을 호소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결신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빌리 그레엄이 당시에 어떤 종교 통합 운동 이런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 신학을 가지다가 거기 적혀 있는 대로 1974년 로잔 대회를 지나고 나서는 사회 문제에 소홀히 했던 걸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변화를 겪죠. 거기 복음주의에 속하는 그룹이라고 해서 영국에 보면 이게 다 들어가 있죠. 앵글리칸에 속하는 복음주의파, 저교회파, 감리교, 침례교,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스토트, 제임스 패커, 로이드 존스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주의 안에 들어가요. 나중에 존 스토트하고 제임스 패커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지하고 로이드 존스는 반대를 하면서 두 사람이 관계가 또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신복음주의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네, 신복음주의 역시 신이 붙었어요. 네오 이벤젤리컬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에요.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좀 팽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감한 사항은 제 자신의 생각보다는 또 이렇게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라운선 교수님뿐만 아니라 개혁신앙 안에서 교회사를 책을 쓰고 또 신학교 강의하시는 김영재 교수님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복음주의라는 것은 아까 그 복음주의가 어떻게 됐죠? 이게 편협화되고 배타적이고 또 반지성적이고 반문화적으로 바뀌면서 사회 문제에 이렇게 등을 돌리니까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적극적인 복음주의 운동을 시도했던 그룹이 신복음주의입니다. 성경관에 있어서 느슨한 견해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초교파를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일치되는 건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교리,
또 서로 다른 신앙 고백을 뒤로 한 채 하나가 되려는 초교파 운동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이 신복음주의자 중에 이 오켄가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롤드 오켄가라고, 이 사람은 문화를 등지는 걸 싫어했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영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유함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 사람은 사회 복음을 수용하게 됐고요. 복음 전도에 또 선포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승리주의 신앙을 아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 오켄가가 나중에 세우는 학교가 강의안에는 없네요. 제 기억으로는 풀러 신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풀러 신학교 다니신다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프리스턴 신학의 구학파에서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유니온 대학, 하버드 대학 이런 것처럼 복음주의는 복음주의인데 이건 자유주의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주의로 나왔지만 여기에서 다시 갈라서 웨스트민스터 말고 풀러 신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이쪽은 나중에 신사도 때 다루겠지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학교, 뭐 전부는 아닐지라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켄가라는 사람을 신복음주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신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빌리 그레엄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많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많고 회심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감히 평가하고 비판하는 게 많이 부담스럽지만 일단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신복음주의자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빌리 그레엄의 신학이나 복음전도 방법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출판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CCC, 한국에서 가장 큰 대학생 선교단체가 CCC인데 사형리 전도, 대표적인 전도, 시드니 앵글리칸에는 Two Ways to Live가 있다면 CCC에는 사형리가 있다. 좀 아까 목사님하고 차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사형리 전도 방법이 신학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런 계보 속에서 신학적인 사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투데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투데이 같은 경우도 이러한 어떤 신복음주의적인 신학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창간이 됐고 무디 월간지도 마찬가지고요. 신복음주의가 지향하는 부분을 몇 개만 볼게요.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부정하고요. 거기 밑에 보면 객관적인 성경적 교리로부터 주관적인 경험이나 즉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많이 허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제가 다루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이 자습하시고요.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네, 24페이지 20세기 부흥운동, 어떻게 보면 18세기, 19세기 부흥운동과는 수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20세기의 부흥운동은 더 폭발적이었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신학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부흥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일 처음에 이걸 다루기 위해서 성결운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결운동은 19세기에 우선 강력하게 일어났던 운동이고요. 가르침의 주요한 특징이 완전한 성결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죄 없는 완전을 지상에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중들을 미혹했던 운동들이고요.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열망을 가진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컨드 블레싱. 미국에서 3차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한편에서는 거의 다 지금 현대의 이단들이 그때 일어났었다고 했었잖아요. 몰몬교부터 해서 여호와 증인 막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세컨드 블레싱을 강조했던 이단들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제2의 축복이라든지 완전 성화, 성결 같은 거는 존 웨슬리가 주장하고 가르쳤던
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르게 변형됐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아무튼 성결 운동은 이런 완전한 성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두 번째 축복 또는 두 번째 은혜라고 부르는데, 이걸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것이 영적인 체험으로 이제 나타나죠. 감리교 지도자 베베 팔머에서 시작됐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제가 감리교도를 비판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감리교가 감초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보면 비건전한 운동이라든지 또 부흥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감리교에서 연관되거나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결국 그런 알미니안주의적인 신학 사상이나 또 완전한 성결을 주장하는 이런 부분, 세컨 블레싱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웨슬리파, 감리교도, 나사렛파, 구세군 이런 그룹들이 신학적으로 공통분모가 있고 또 이 성결 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성결 운동이 오순절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결 운동을 이렇게 다루거든요. 평가를 해보면 성경 어디에도 이 땅에서 신자가 죄 없는 상태에 이룰 수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의롭게 되거나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나가는 어떤 중생한 결과로서의 삶의 모습이지, 그 거룩한 삶 자체가 어떤 칭의나 또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성결 운동이 20세기 교회를 거의 지배한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깨놓고 말씀드려서 이런 신학이 훨씬 매력적이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좀 깨끗하게 살려고 죄 없이 완전해지려고 하는 이런 걸 막 설교 시간에 가르치고 주장하고 막 격려하고 막 이러면 막 하고 싶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퍼지고 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행위를 아주 강조하면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흥분시키고 뭔가 손에 잡히는 이런 신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교회를 이렇게 지배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유일하게 성장하는, 시드니 앵글리칸 교회 말고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진짜 제가 그런 보고는 들었어요. 시드니 앵글리칸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목사님 맞습니까? 감수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앵글리칸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시드니 앵글리칸은 그 복음주의 또 개혁신앙 이런 말씀 중심 때문에 이렇게 특히 밑에 청소년들이나 세대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은 오순절 계열의 계통이나 신사도 계통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들이 다 축소되고 있대요. 실제로 교회 성장에 있어서. 그만큼 오순절이 매력적인 거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죠. 물론 지금 성결 운동이 오순절로 이렇게 똑같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그러한 성결 운동 가운데 들어보셨을까요? 캐직 사경회라는 말. 역시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운동이었었고요. 이 운동이 웨슬리안 성결 운동과 오순절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자들 경우에는 무디라든지 토레이라든지 피어슨에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고, 실제로 한국의 평양 대부흥 때도 이 캐직 사경회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요. 특히 1980년대 한국 복음주의 협회를 중심으로 6년 동안 캐직 사경회를 소개하면서 사랑의 교회, 적어드린 대로 할렐루야 교회, 충현교회, 소망교회, 강변교회 같은 대형교회에서 캐직 사경회 운동을 했어요. 그만큼 이 성결 운동, 경건주의 운동은 한국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거기 주소를 링크를 드렸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상규 교수님이 논문을 이렇게 짧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쓰신 부분이 있어요. 참조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순절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중반 사이에 시작되고
확장된 운동인데요. 20세기 교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목하고 다루어야 될 부분이죠. 말 그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일회적인 구속사로 보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이 강림한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대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치죠. 이런 계통의 교회들은 이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받는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특히 이제 그러한 성령 세례의 증거로 방언이라든지 치유 같은 영적 은사들을 강조하죠. 그러한 오순절주의자들 중에 일부는 자기들의 가르침이야말로 순복음, 풀 가스펠이라고 자처하지만 그 내용은 복음을 왜곡한 게 많죠. 삼박자 구원이라든지 4차원 영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말은 풀 복음이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왜곡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너스로 그 오순절주의에서 특히 방언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어서 거기다가 조금 첨가를 했습니다. 방언에 대한 또 은사에 대한 관점은 개혁신앙 안에서도 정통신앙 안에서도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여기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현상론적으로 타 종교나 또 신플라톤주의나 우리 초대교회 때 했던 몬타누스주의 이단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파들의 방언들이 있었었고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던 거,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조금 스트롱하긴 한데 역시 나은성 교수님의 책에 있는 그 방언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인용을 했거든요. 좀 너무 강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회 모임 시간에 이게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방언하시고. 근데 듣기에는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냥 이런 방언이었어요. 방언은 그만합시다. 네. 네. 아무튼 방언에도 단계가 있고 뭐 따따따 방언이 있고 그다음 뭐 무슨 방언 이제 이런 거를 교인들이 다 모인 집회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조금 뒤에 연결이 됩니다. 오순절 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면 단순히 무조건 지금 오순절 운동을 하는 어떤 교회나 이런 것들의 주장이나 이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 역사를 알면 항상 모든 현상들은 그 뿌리가 있거든요. 뿌리. 그리고 다 그게 연결돼요. 찰스 파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요. 사람이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로 방언이나 신유를 경험해요. 경험하면서 그것을 경험한 학생들이 나오면서 성령 세례의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도적 신앙이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운동을 해요. 영어로 Apostolic Faith라고 해서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을 방문해서 감동을 받아서 오순절주의자가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사람인데 찰스 파함에서 이 사람으로 오순절 운동이 넘어가면서 이 오순절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에 파송됐을 때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쫓겨나요. 이게 거부당하니까 이제 결국 거부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게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쫙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작은 성경 공부 그룹으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어디입니까? 강의 노트
아주사 스트리트 312번지. 네.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놀라운 부흥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때 일어났던 부흥을 우리가 흔히 아주사 부흥이라고 부르고요. 그걸 오순절 운동의 시초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오순절 운동가들은 이때를 자기들의 기원으로 봅니다. 아주사에 일어났던 그 부흥 현상을 오순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제가 건물을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간판을 한번 잘 보십시오. Apostolic Faith 그렇게 되어 있죠. Gospel Mission. 이름은 다 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서 일어났던 부흥 현상이 어떤 거냐면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부분들, 또 불세례라든지 예언, 방언, 통변,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 집회 때마다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이 운동이 매력적이어서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현상이 너무 신기해서 그 현장에 구경하러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오순절 부흥 운동은 점점 성장을 하다가 1914년이 되면 하나님의 성회라는 오순절 계통에서 가장 큰 교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이 되면 전 세계 800만 명의 신자를 보유한 아주 큰 교파로 이제 성장하죠. 그 오순절 운동의 특징을 요약하면 교육보다는 예배에 중점을 두고 감정적인 집회를 추구했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울고 춤추고 노래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일들, 또 방언하고 통역하는 그런 형태의 집회와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현상과 또 이런 어떤 수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부흥을 오순절 운동의 제1물결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용어도 나중에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처음 만드는데 제1물결, 2물결, 3물결이 있어요. 그리고 1, 2, 3을 다 합해서 나온 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순절 운동이 성장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팽배했던 자유주의적인 현대사상,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된 거죠. 신자들이. 그런 가운데 오순절 운동은 똑같은 말입니다.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면서 그 당시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제시됐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오순절 운동의 물결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물결부터는 형태가 조금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영적인 은사를 강하게 추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제2물결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카리스마 운동이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에서 나온 게 카리스마 운동입니다. 보통 은사주의 교회를 우리가 영어로 charismatic church라고 하잖아요. 바로 오순절 운동의 두 번째 물결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안수를 통해서 영적인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이 두 번째 물결이 되면서 처음에는 개신교에서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67년이 되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70년도에는 유럽으로 80년대는 아시아와 전 교파를 초월해서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그 오순절 교단 계열의 교회들을 찾아보면 교파가 침례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루터파도 있고 개혁교회까지도 이 오순절파가 있습니다. 그 이들의 주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도 계속 교회 가운데 지속되고 계승된다라는 부분인데 이러한 거짓 교회와 거짓 지도자들이 이러한 주장들을 하면서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너무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카리스마 운동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오순절 1물결, 2물결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이 있죠. 그게 정말
세컨 블레싱, 성령이 다시 임하셔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무슨 역사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카리스마 운동의 역사는 넘어가고 특별히 처음 시작은 성공의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데니스 버넷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고 주장했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 예배를 개설하면서 이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1973년도에 무엇을 하냐면 Acts 29,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카리스마 운동을 전개해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습니까? 18장? 28장. 네. 순간 놀랐어요. 네.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계시를 쓰겠다는 말이죠. 성경 66권으로 다 종결된 거기에다가 몬타누스 파처럼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뭔가 새로운 계시 운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Acts 29은 나중에 신사도 운동할 때 나오지만 온누리 교회에 있는 비전 칼리지가 이름이 Acts 29이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은 초교파 운동으로 확장되면서 복음주의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실제로 정통신학과 교리에 무지했던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제가 카리스마 운동에 대한 평가를 이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란성 교수님이 쓴 교회사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14장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교만하게 촐랑거리는 은사 중심의 행동을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성경의 방언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현재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또 성경의 은사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사모한다면 왜 다른 은사는 사모하지 않을까요? 사탄의 장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운동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통신앙이 아니라 외부 철학이나 과학이 문화를 형성해서 만든 신념이지 결코 신앙이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오순절 운동이 이물결에서 영적인 은사를 강조했다면 이제 산물결로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에 또 신이 붙어요. 카리스마는 카리스마인데 신 카리스마. 성을 바꾸든지.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가까워져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에. 교회 성장하게 아버지라 불리는 도널드 맥가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30년 이상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선교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개종을 할 수 있는지를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어떤 실용적인 방법을 시스템화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교회 성장하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다루겠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의 아버지인 존 모트에게 깊은 영향을 받고요. 이 사람이 오리건주의 교회 성장학교를 세우는데 나중에 풀러 신학대학원과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풀러 신학교 안에 세계 선교 학부를 설립하죠. 이래서 제가 풀러 신학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제3의 물결과 신사도 운동을 주도한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1981년에 풀러 신학교 안에 교회 성장학과라는 학과의 학과장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존 윈버라는 사람인데요. 이 존 윈버 역시 제3의 물결을 주도한 빈야드 운동의 창시자. 혹시 빈야드 운동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존 윈버가 나중에 또 풀러 신학교에서 교수가 됩니다. 교회 성장하게. 이때 개설된 학과 이름이 뭔지 아세요? 표적, 이적 및 교회 성장이라는 학과입니다. 왠지 들어가 보고 싶은. 네. 영어로는 Signs, Wonders and Church Growth라고 해서 이런 학과를 개설하고 제3의 물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신학교 안에서 이런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냥 단순한 무브먼트가 아니라 탄탄한 신학적인 바탕 위에 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더 강력해지는 거죠.
제가 대표적인 인물들은 여러분의 어떤 분별을 위해서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빈야드 운동 창시자인 존 인버의 경우에 로마 카톨릭에서 정보를 많이 얻었다고 하고요.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웃음이에요. 집회에서 거룩한 웃음, 솔직히 깨놓고 혹시 여러분 중에 집회 가서 거룩한 웃음 한번 웃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토론토 축복이라고 해서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목회자가 또 아니면 설교자가 이마에 손을 탁 대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안 쓰러지면 그 있어요. 경험이 와서 확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기회 와가지고 좀 넘어지라 이렇게. 진짜 그 집회 가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기론 교원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했나요? 가셨다 나는 이렇게 네. 그랬어요. 네, 짜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완전 사기죠. 네, 완전 사기고, 실제 넘어지는 현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장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제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해서 토론토 공항 빈야드 교회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인데, 설교 중에 사람들이 갑자기 설교를 듣다 웃고, 고함치고 떨고, 개하고 사자처럼 기어다니고 짐승 소리 내고 그런 현상들 일어나는 게 경련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 가보셔서 그런데 유튜브에 치면요 볼 수 있어요. 다 나와요. 신디게이트 같은 게 여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설교하다가 흉내내면 제가 너무 추해지는데 막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고 하면서 말 예언하거든요. 여선지자예요. 그런 현상들이 그냥 저 지구촌 구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중에서 그런 집회들을 하고 막 사람들로 그냥 대형 경기장 같은 그런 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집회를 해요. 이런 현상을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주장하고요.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이런 신앙 추구하지 마시고요. 가지도 말고 가려는 사람 있으면 뜯어 말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순절 운동이나 주의에 대한 평가를 하면 김영재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이며 보수적인 개혁주의자들이 보는 오순절 운동에 대한 시각이에요. 부정적인데요. 방언이 성령 세례의 유일한 증거라는 주장은 잘못됐고, 또 존 웨슬리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제2의 축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사도적 은사를 받는다는 주장 자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그 중에는 좀 더 나아가면 오순절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통역하고 뭐 이런 일들, 한국의 큰 교회에서도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순절 운동도 점점 좀 초기에 신선함을 상실하니까 약해지잖아요. 그때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번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나타나면서 오순절 운동은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그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오순절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게 되죠. 번역신학, 기복신학이 오순절 운동 계열과 같이 가는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특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과 많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마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해서 어떠세요? 계속 가기 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더 할 수 있을까요? 괜찮으면 조금 더, 그러면 제가 빨리 정리해서 10시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오늘 밤을 불태우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목사님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준비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준비할 거 많은데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신사도 운동 살펴볼게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가장 위협하고 변질시키고 있는 운동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저런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운동이면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실제로 이런 운동을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기존의 교회들은 뭘 하는지 모르면서 이런 사상과 내용들 또 프로그램 또 형태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합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이런 걸 정리해 놓으면 교리적인 걸 제가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적어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사도 운동은 종합판입니다. 그러니까 성결 운동부터 해서 오순절 운동 1, 2, 3물결을 거쳐서 모든 사상들을 신학적으로 정교화시켜서 탄생한 운동이 신사도 운동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피터 와그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폴로 신학교의 존 인버, 지금 빈야드 운동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이죠.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유사하지만 특별히 다른 점은 지금도 신약 성경의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도자들은 자기가 뉴 어파소, 새로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전 세계의 이 사도들을 세워요. 그리고 선지자도 세워요. 그 직분을 받는 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죠. 이 신사도 계통의 교회 전체에서. 피터 와그너 자신도 스스로 사도라고 칭했고요. 역시 몬타나스하고 거의 비슷한, 제가 조금 흥분해서 완전 이단자들 해서 느낌표 3개 딱딱딱 찍었는데 성경을 자기적으로 해석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서 자기들의 신학을 만들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로고스와 레마라는 걸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느껴지면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이게 신정통주의 칼바르트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의 개념하고도 비슷한데 이 신사도 계열은 이 레마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직통 계시를 레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이 레마를 받게 되면 아까 같은 그런 현상들 있죠. 쓰러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짐승 소리 내고 웃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있죠. 신사도 운동은 실제 어떤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콜롬비아에 있는 카스텔라노스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G12 운동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신사도 운동을 운동적인 측면에서 하는데 이 카스텔라노스가 있는 내용이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방문한 뒤에 만든 운동이 G12 운동이고요. 미국에서 먼저 엄청난 인기를 끌고 확장되고 있는 건데 알파 코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풍성한 교회 알파 코스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이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어서 이단 시비에 붙어서 막 하여튼 그런 건데 두 가지예요. 셀 처치하고 G12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하는 어떤 운동인데 신학적인 사상으로 운동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나 신학적인 사상들이 이 신사도 계열 속에서 또 정통적이지도 않고 많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혼란을 주는 그런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사도 관련된 단체들도 역시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과 단체들을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그 중에 아이호프라는 단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스캇 브레너라든지 레위 지파라든지 YM 로렌 커닝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계통의 단체고 교회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혹시 추수반석교회 안재호 목사 들어보셨어요? 최안이라고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신사도 운동의 기수인데 그래서 HIMWLI 이런 제가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 이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성현경 목사라고 미국의 펠로십 처치나 벤자민 오 목사 같은 사람들이 다 이런 미주 지역의 신사도 운동가들이고 한국 교회에서는 변승우 목사, 호주에서도 커미션 대표로 있었던 분인데 이재환 선교사라고 다 이런 잘못된 기도 운동을 하는 신사도 계통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의 에스더 기도 운동 이용희 교수 유명하죠. 최바울 인터콥 얼마 전에 코로나 대량 확진 나온데 상주 열방의 기도집이 한국판 아이호프예요.
그리고 예수전도단도 신사도 운동 영향 안에 들어갔고요. 온누리 교회 송기철 장로, 이게 보세요. 고맙습니다 성령님은 89세 돌파한 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김우현 씨 하늘의 언어 유행했었죠. 한국 한창 교민사회에서도. 또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 송만석 장로, 온누리교회 송만석 이스라엘 회복운동. 김종철 감독의 회복이라는 영화도 같은 계통의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신사도 운동의 특징해서 제가 쭉 적어놨는데, 기름 부음을 아까 그런 금리빨, 금가루, 웃음, 우울증, 질병 치유 현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아까 말했던 G12 알파 코스 이걸 두 날개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뭘 말하냐면 임파테이션, 장풍하듯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이 또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 은사를 준다는 이런 어떤 사상들이 이 성경 공부 코스에서 한번 여러분 풍성한 교회 쳐보세요. 그러면 이 시스템 쫙 나와요.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 자신들을 중보자로 자처한다든지 신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봐도 너무 문제가 많은데도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을까요? 피터 와그너의 거짓신학 중에 영적 도회 들어보셨어요?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해서 교민 신자들 가운데 이 말 하는 사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땅밟기 중보기도 들어보셨어요? 네, 선포기도, 또 유대인들 회당 앞에 가서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기도, 중보기도 운동.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신학의 배경을 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돌아와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상들이 다 신사도 운동 계열에서 잘못된 종말론에서 나온 거죠. 평가를 해보면 간단하게 쭉 했지만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인용해서 신앙을 오도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집단적인 배교로 이끌고 있다라는 정말 심각한 운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냄새가 조금만 풍기면 너는 신사도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돌아보고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많은 비본질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남은 시간 동안 에큐메니컬 운동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교파라는 뜻 자체가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의 한국말인데 에큐메니컬 운동, 초교파 운동은 자연스럽게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적인 배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WCC라는 것은 세계교회협의회, 영어로 World Council of Church라고 해서 보통 WCC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존 모트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주요한 인물이고요. 처음 시작한 단체가 국제선교사협의회라는 곳에서 이 WCC가 출범되는데 물꼬를 터주거든요. 근데 이때 소속된 선교사들 대부분이 자유주의 경향을 가진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결국 WCC가 어떠한 신학적인 흐름 속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결국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은 초교파이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기사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리와 신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선교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 색깔들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 되자.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적어놓기는 10차까지 적어놨는데요. 쭉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차 회의 같은 경우에는 천국과 지옥의 장소를 부정하고 세속화 신학이 대두됐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4차 회의에서는 마르크스주의를 기독교 신학에 적극 수용합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항할 경우에는
폭력이라도 정당하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고 5차 회의부터는 로마 카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들이 참관자로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혼합주의 형태로 바뀌어요. 재밌는 거는 6차가 되면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참가자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인데 교회 일치를 위해서는 모든 교회 예배가 똑같아야 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교회 예배가 일치하려면 다 계급장 다 떼고 자기 색깔 다 없애고 모든 교리 신학 그냥. 그래서 이때는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캐나다인들은 토템 제막식을 했고요. 한국 참가자들은 강신굿, 즉 성령의 강림을 부르기 위해서 무당들이 하잖아요. 강신국, 신 내리도록 하는 거, 강림, 신, 굿. 그걸 했습니다. 그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그리고 7차 회의는 여러분 이거 기사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호주 캔버라에서 했고요. 이때 하얀 한복을 입은 동양 여성이 맨발로 무대에 등장해서 불을 태우면서 초원제를 지내거든요. 이 사람이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조직신학 교수인 정형경 박사입니다. 어느 신학교 나왔게요? 뉴욕 유니언 신학대. 이런 어떤 WCC의 세계교회협의회에서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범신론적이고 혼합주의적이고 심지어는 무속신앙적인 것까지도 다 포용하는 이런 형태가 WCC다라는 것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0차 회의는 부산에서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교다원주의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쭉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믿는 종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주장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진리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내 이웃집에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특히 시드니는 더 그렇잖아요. 힌두교들이 살고 불교인들이 살고 타 종교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를 주장하면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구원받는다라는 만인 구원론의 선교 신학으로 나아가게 되고 구원이라는 것은 꼭 기독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모로가 그 속담이 뭡니까? 서울만 가도 된다.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가든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그 종교 안에 결국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종교다원주의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 모든 종교 안에 예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는 이단입니까? 분명히 이단이죠. 초대교회 때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그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한 개인이 비성경적이고 이단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파를 이루어서 어떤 신학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단이라고 했는데 종교다원주의는 하나의 신학적인 단체라고 보면 되죠. 그런 면에서 종교다원주의의 배후에는 그런 면에서 WCC와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많은 교회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 속성으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기준으로 스펙트럼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를
정통신앙, 참된 신앙의 그 범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쪽으로 가면 지식과 이성을 강조하는 스펙트럼이라고 보고 저쪽은 감정이나 체험이라고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식과 이성을 강조하고 감정과 체험을 강조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근대 교회사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운동이나 신학적인 사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음주의 같은 경우에는 복음주의도 정통신앙이 있겠지만 또 스펙트럼이 이쪽으로 많이 간 자유주의 쪽인 신복음주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저쪽 부흥운동이랑 오순절 계통의 신복음주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이렇게 긴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쪽 스펙트럼하고 저쪽하고 양 끝인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거하고 저쪽 끝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 극과 극인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한번 다뤘던 게 있는데 신비주의와 또 스콜라 철학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는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 진보 낙관주의, 그러니까 19세기 사상들, 또 종교다원주의 이제 이런 쪽은 거의 비기독교적인 이런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저쪽으로는 오늘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경건주의 운동, 부흥운동, 또 성결운동, 오순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이쪽은 완전히 거의 뭐 저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번영신학, 신비주의, 신사도운동, 체험, 감정이 있는데 이제 다룰 시간은 없는데 지금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영성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영성기도, 영성일기, 레노발레 뭐 이런 운동들, 관상기도 이런 운동들 지금 한국 교회는 난립니다. 큰 교회들도 그렇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바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전체 교회사를 정리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교회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너무 많이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결국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으며 세상이 이단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반대와 또 저항 가운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사라져 갈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보존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사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교회사를 들었던 모든 교우님들께서 이제부터 더더욱 고민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가르쳐 주신 그 진리에 늘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참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참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웠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겸손해지게 하시며 이러한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바르고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며 주를 경배하고 또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풍성하며 은혜로운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또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며 우리의 이웃들과 아직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또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